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논쟁에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또 빌닷이 이야기하고 오늘은 소발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왜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책망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나에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발을 책망했을까요? 소발은 욥에게서 자기가 책망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한 말은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고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소발은 그 말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틀렸다. 너는 옳지 않다. 그러면서 소발을 마치 책망하는 그런 말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욥을 책망했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욥을 책망을 해놓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욥이 자기들을 책망했다고 들은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남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남들도 다 착한 줄로 믿고 사기꾼들은 남들도 다 사기꾼인 줄로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속고 당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절대 잘 속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보면 먼저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고 나중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잣대로 조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조금만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논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하니까 그런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주인마저도 악하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일일이 판단이 되고 그런 악한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영하지 않도록 그런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발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악인의 번성은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왕골과 그 갈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골이 그렇게 크게 그 하룻밤 만에 자라나가고 또 그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이 훨씬 자라지만 그러나 뽑히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그렇게 번성하고 성공을 누리는 것도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욥이 그동안 번성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 복을 누렸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번영의 시대도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번성을 끝까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이야기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는 옳지만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해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바다에서 나는 거라고는 소금하고 김밖에 안 먹어요. 한 번은 소래포구에 데려갔는데 어렸을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이 코를 틀어막는 거였어요. 그 바닷비린내. 그 역겨운 냄새가 걔네들은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좋은데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발의 주장은 뭐냐? 악인의 성공은 잠깐이다. 그렇다면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소발은 아주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식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모든 진리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도 잠깐 동안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인도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력하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결국 사라지는데 8절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결국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은 대놓고 네가 이렇다라고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악인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악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았어도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즐겨하고 버리지 않고 아까워서 입안에 물고 있는 그런 음식처럼 보관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뱃속에 내려가면은 그것이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무리 악인이 재물을 많이 모아도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욥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인들은 이런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욥에 대해서 대놓고 네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욥이었습니다. 욥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욥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대놓고 말을 하는 장면도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욥이 지금 온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놋 화살을 쏘아서 그 욥의 쓸개를 꿰뚫은 것처럼 욥의 몸을 관통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너무 잔인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를 화살로 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여기에 보면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 친구가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 욥의 모든 재산들을, 욥의 모든 가축들을 불살라버린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는 악인이 모든 이런 일들을 당한다. 그러니까 악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쭉 하고 욥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이 상황과 똑같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 너는 악인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지는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은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겪어봤으면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신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마음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죠.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추위와 굶주림과 더위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로를 할 수는 있겠죠. 말뿐인 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 교회가 그런 목장 모임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모임인데 거기는 목장이라고 부르죠. 목장 모임을 갖는데 그 목장 모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남녀 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부도난 사람들의 모임, 배우자가 바람난 사람들의 모임, 애들이 가출한 사람들의 모임, 10대 방황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모임, 폭력 가정에 시달리는 아내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파산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장이 돼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좀 슬픈 이야기하고 눈물 쭉 흘리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눈물 주르륵 흘리고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데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 목장의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파산하고 길거리에 앉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가까스로 겨우 성공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모임의 또 리더가 되고, 애들이 가출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났었는데 그런 파탄난 가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그 모임의 또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목장의 식구들은 다 그냥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의 똑같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목자들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같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졌을 때는, 내가 이제 회복되었을 때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모든 과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욥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커졌고, 그리고 전에도 남들을 도왔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 숨이 턱에까지 차는 그런 마치 오늘을 지낼 수 없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